입니다.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한번 고안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찬송가 201장 찬송하겠습니다.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4절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뭇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첫날 주시고 첫 시간 또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잘 기억하면서 또 한 주일 동안 또 잘 묵상하고 또 연습해서 그 말씀과 성령 은혜로 주신 실상이 또 우리에게 한 주일 동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이 한 주일이 또 모여서 한 해가 되어 한 해를 또 성공을 하고 또 한 해 한 해마다 이렇게 성공을 해서 우리의 7, 80년의 생애가 참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환난도 오고 평안도 오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선한 뜻, 그 사랑을 이루시려는 순서인 줄 알고 우리의 짧은 그 지식으로 내가 이해가 되면 좋아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이해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모든 현실이 내게 족한 은혜의 현실임을 깨닫고 언제나 그럴 때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주님을 안으로 편안한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 자, 이게 본문이 이번에는 긴데 길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짧게 할 때도 있는데 길게 한 이유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저도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해서 어떨 땐 긴 본문을 하긴 합니다. 자, 12장 1절. 자, 한번 같이 12장 1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넘겨서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서는 어제 그 주제 가운데 주님 맞을 준비 그 설교를 못했죠. 계속 앞으로 이제 할 겁니다.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렇게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자, 이 청지기의 비유가 마태복음에는 몇 장에 있죠? 예? 20?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짜 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껴있어라. 42절 44절부터 있죠.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이게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증거하셨다가 또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 며칠 전에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같은 말씀인데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오늘 껴있는 종에 대해서 그래 나오고, 그 다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 오늘 이 말씀 이제 제가 이렇게 주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면은 그 본문을 해석할 설교하면 그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다 감당을 못 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세밀히 들어서 저를 생각해 보니 그래. 세밀히 들어갖고 그 몇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래 하는 사람들이 그때 너무 좋아요. 이런 깨달음도 있고 이런 깨달음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껴서 아주 집중이 될 때 그렇게 되지. 웬만해 갖고 설교 들어보면 여러 개를 말하다 보면은 무슨 설교했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 사람이. 근데 한 가지만 딱 해가고 계속하면 그게 남는데 그죠? 근데 참 이렇게 신앙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여러 깨달음을 또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목을 안 정하고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면 제일 좋지만 그런 사람이 참 드물어요. 드물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준 거는 혹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기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제목 이상의 그 많은 것들을 깨달아서 자기 걸 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선 주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적은 무리. 이가 복 있는 자지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주님 맞는 청지기로서 주님 맞이할 준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자 그러니까 그런 제목이라도 다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은 그 두 가지 제목에 대해 여기 남아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 오늘은 우선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 우리 신앙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향방과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향방과 중심.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우리는 향방과 소망과 중심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세상 사람들은 그 이상 눈에 보이는 이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으로 살고 자 그것도 구절을 외우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죠. 그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람들은 뭐로 살아요? 눈으로 보는 내가 순서는 좀 달리하지만 먼저 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 봐야 욕심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본 욕심, 안목의 정욕. 또 그 다음에 조금 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식 자랑하고 싶고. 김영민 씨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 자랑해야 되겠지. 그치? 응? 하나님 은혜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그러다 저도 저 과거를 보니까 그거 아니고 세상에 어떤 자랑을 한 거야. 그죠?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할아버지들 되면은 할머니 되면 손자 천재라고 자랑하잖아. 그 다음 또 부모들도 자식도 자랑할 게 있으면 하게 돼 있지. 이게 인간의 본능이지. 그치? 근데 그것도 자랑한 것만큼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 또 그다음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그죠? 육신의 정욕 종류가 또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을 알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다 더 주님의 사랑하고 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더 가치가 그런 것들에게 더 가치를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의 은혜를 받고 또 선택 은혜 받는데 더 건설권에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도로 나는 다르다. 뭐가 달라? 소망이. 자, 향방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잖아요. 자, 이게 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도 왜 이걸 아는가 하면 제가 어려서라도 다르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알겠죠? 왜? 전부 다 어려서부터
그 인간이 죽어가고 늙어가는 거 보니까 너무 허무했던데,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히 나를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 근데 그렇게 가다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너무 세상하고 부딪히니까 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잠깐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되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 처음엔 좋았댔는데 어느 시기부터는 세상하고 다르게 사는 게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또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하고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 이건 더 힘든 거예요. 세상 다른 것보다도. 알겠죠? 보니까. 그래.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서 그래. 이게 다르다고 내가 힘들 때 이거 여기서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택해서 세상과 다른 무슨 소망이죠? 천국을 주님을 향한 향방으로 살고 소망이 그분에게 있고 중심이 그분과 그 나라에 있게 사는 썩지 아니할 이 생활을 한다는 게 늙어갈수록 또 소망이 있는 거, 죽어갈수록 또 소망이 있는 이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되고 그 고난을 도리어 우리 어저께 베드로 전서 4장에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이로 말하면 너희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라 했잖아요. 그래 영광의 그 면류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맞아. 내가 세상과 다른 성도의 길을 간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 그런 내가 복이 있는 나를 세상이라는 광야에 보내갖고 이거를 그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 가치를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나를 만드시려고 세상에 보냈지. 잠깐 동안에.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모든 역사가 결과적으로 배고파봐야 배부른 걸 아는 것 같고 나쁜 사람 만나야 좋은 사람을 아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비교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나를 세상에 두어서 연단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힘든 것만큼 내가 성도로 가는 길이 힘든 것만큼 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겠구나. 이제 어떤 그 방향이 또 어느 때인가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는 어려움이 오니까 한때는 또 너무 주를 위해서 어려움 만나니까 더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은 벌써 이 성도로서는 세상하고 하나님이 구별돼서 세상에서 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가는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맞아요? 그렇죠. 항상 그걸 성도로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을 너무 영광되고 너무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길을 가는데 이 세상을 일부러 죄악 세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이 길을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같이 하시죠. 근데 세상은 또 내 안에 있는 세상 옛 사람은 꼭 이거를 방해하고 있죠. 그죠? 그 고난 신앙의 전투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더 주님을 향하고 그 나라를 향한 이 생활을 깨끗이 해줄 수 있어. 그래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했다는 그 계시록 7장의 그 성도들은 큰 환란 속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죠? 그 옷을 크게 환란 속에서 자꾸 하나님 방향을 세상으로 삐뚤고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삐뚤게 하는 땅의 소망으로 막 삐뚤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올 때 아니야 하고 자꾸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소망이 더 깨끗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릴 때는 다 이게 섞여
그 믿음을 받았어도 그게 아주 정금이 믿음이 아니고 여러 개 섞여 있는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금이에요. 근데 자꾸 불로 재련을 해서 순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비유에서 처음부터 깨끗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근데 이렇게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자, 향방도 깨끗해지도록, 그다음 뭐도 소망도 깨끗해지도록, 중심도 깨끗해지도록 이게 자, 금광석 재련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냥 뭉텅이로 오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도 자, 믿음의 실현을 받아서 자꾸 향방이 깨끗한 사람 되고, 또 뭐도 깨끗해? 소망도 깨끗한 사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중심도 깨끗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너무 귀한 거지요. 귀한 거. 그래. 그러니까 세상하고 다르고 내 안의 세상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럴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해 보면서 힘들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저도 처음에는 깨달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어느 때인가 다르다는 게 너무 힘들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다음부터는 다른 이 길을 향해서 고난받는 게 또 이제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를 거쳐가면서 사람은 다 뭐냐면 향방도 소망도 중심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도 가치관도 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을 때는 나도 모르게 뭘 쳐다보면 안목의 중에 끌려가고 세상 부러운 게 끌려갔는데 또 이 세상을 보면 너무 세상이 너무 황망하고 하면 낙심도 되고 왜 이렇게 세상 너무 소망도 없고 이래지는데 점점 제가 깨끗의 연달을 받아가면서 세상에 막 요동을 쳐도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차도 그래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드셨지 그래 나는 이 세상을 소망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 세상을 소망해서 하면 세상이 요동치고 어둡고 하면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환경을 보니까 희망이 있어요? 세상 보면 희망이 있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감이 없었다는 것도 조금 괜찮은 거야. 절망이야, 절망. 응? 만족감이 없는 것보다 절망이야. 자, 요즘에 우리 정치권에 우리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받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돈을 재판받으면서 숨겨두고, 결과적으로 징역 살고 나오더라도 돈을 남겨두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일단 몇 년 살고 나오면 몇백억이라든지 몇십억이라든지 남을 이 궁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리어 징역 몇 년 살고 뭐 100억, 몇십억 버는 게 낫겠다, 이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 싸움이야, 그 싸움. 근데 그거 갖고 있으면 그 가치가 있고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대로 탐심의 마귀가 쏙 빠지면 아이고 다 소용없다 이래 되지 않겠어요. 탐심의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끝까지 내가 그걸 못 쓰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뭐 세상을 다 보면은 전부 다 사망선 아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거 위해서 세상 신문에 방송에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사망선 아래 것 갖고 다 싸우고 그 생명에 대한 말씀하는 건 유튜브에 간혹 조금씩 있지 대부분 사망선 아래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그거 갖고 다투고 그죠? 근데 그 중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도 생명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또 이래 하지만 생명에 속한 것들은 아주 적어요. 아주 적죠?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엘리야가 호렙산에 세미한 음성, 그 많은 불 속에도 바람 속에서도 폭풍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은 계셨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이 유튜브나 미디어나 뭐로 온 세상에 사망선 아래 것들 조금 잘했다 못했다 절망이다 이런 거로 가득 찬 안목의 정욕 또 귀로 듣는 거기서 그래 주님의 음성이 뭐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지? 이 세상이 내 최종 소망은 아니죠. 이런 세상
만들고 나를 주신 이유가 뭐지? 여기서 주님 안으로 자꾸 들어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주님을 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나이 들어가지만 더욱더 주님을 배워나가니까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나이 들어가니까 대부분 세상에서 나이 들어가면 애를 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살아가면 나이 들어가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합니다. 도리어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감사하고 앞으로 또 남은 걸음도 또 감사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얼굴들이 소망이 있어요. 늙어가도, 그렇죠? 소망 있는 얼굴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얼굴하고 보면 표가 납니다. 알겠죠? 얼굴을 보면은. 그래서 진정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외식의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늙어가도 그 얼굴이 보면 뭔가 광채가, 그리스도의 광채가 납니다. 뭔가 모르게 다르게, 알겠죠? 다르게. 여기 있는 우리 시사님 얼굴에 광채가 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구하는 이 적은 무리. 근데 이게, 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거를,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걸 여기서 많이 배우라고 광야 세상에 우리를 지금 보냈는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자, 애들 학교 시스템에서 배우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죠. 그 시스템을 위에 어른들이 다 만들어주고 또 교사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잘 몸만 가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스템을 자기들이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본권을 주시고 난 다음에 기본권 아는 자로 키워나가시는 특별한 그 은혜가 내가 알아서 그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를 거기 현실에 두면서 또 거기 필요한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 자, 아이 하나가 우리 몇 살짜리고 지금 제일 어린 거 우리 은유 같은 게 지금 학교를 가고 있잖아. 근데 제가 뭐 학교 시스템을 만들었고 선생을 만들어 하겠냐고. 그냥 가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주신 현실 속에 배우는 데 힘을 쓰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누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기본권 받은 사람 중에서 더 특별히 또 은혜를 줘서 특별히 또 이렇게 이끌고 현실을 만들어주고 교훈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함께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적은 무리의 그 적은 무리 속, 먼저 그 나라고 가는 적은 무리 속으로 그 적은 무리에 속해갖고 인도받는 복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은 무리라는 것들이 왜 적은 무리가 되냐 하니까,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 절수를 좀 잘 외우세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어떻다 했어요? 좁다 했죠. 그다음 또 뭐 협차가요. 찾는 이가 어떻다 했죠? 적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리고 또 13장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는 생명이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그렇죠? 자, 넓은 문은 그 길을 이리 해도 되고 저리 해도 되고 많아. 그러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밖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생명 하나밖에 없죠? 그죠? 예. 저도 똑같이 그래지. 과거 어릴 때 그래 하나밖에 없는 길이 좋다고, 성도의 길이 좋다고 갔는데 어느새 힘드니까 아이고 세상 사람을 보면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길이 많은데 이거 힘들다. 난 한 길만 갈아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한 길밖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는 거 다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돼? 멸망의 문으로 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하고 나야 그래 주님 한 분이면 다다는 이게 그 사람들이 아멘이 되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 보고 주님 한 분이면 다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지 어떻게 주님 한 분이면 다냐. 저도 그런 생각 잠깐 해봤단 말입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주님 한 분이면 다다는 말씀이 아멘이 되고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경험을 해갖고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이분만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또 주시는 것도 복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이분이 있다. 이렇게 믿게 될 때 주님 한 분이면 단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 있죠. 그죠?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있죠. 그렇죠. 일단은 이 하나밖에 없는 길로 가기를 또 힘을 쓰려고 사람들이 잘 안 해. 왜? 생명길 외에도 다른 길이 있기를 많이 바라. 예수 믿으면서도. 근데 이걸 포기할 수 있는 그 길이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포기를 스스로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실현을 시켜야 됩니까? 믿음의 실현을 인도하고 믿음의 실현을 받아야만 한 길밖에 없는 이 생명길로 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다 하나님 관건적으로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말 교훈받고 처음부터 생명의 길로 갑니까? 그런 일은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다른 길은 아니야. 이걸 보여주고 할 수 없이 이제 주님 그 길로 가니까 이게 생명길이야. 그 다음부터는 한 길밖에 없어도 너무 감사한 거야. 다른 길이 있기를 바라지 않아. 주님은 단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다른 길이 있기를 바라면 이게 우리가 너무 참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근데 그 다음에 24절 이하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는 여기 뒤에 보면 한 번 문을 닫은 후에 나오는 것 같이 바로 돼. 왜냐하면 기회를 놓쳐서 그 현실마다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고거에 대해서 그 현실이 주어질 때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현실을 안 주면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현실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헛되이 보내버리기 때문에 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건 다른 면도 있는데 오늘 여기 시간적으로 그 주신 현실에서만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또 순종의 은혜를 주실 때 순종의 은혜가 돼.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다고 시간과 장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다 하면 현실을 누가 만드는 거죠? 자기가 만드는 건데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힘써 만들어진 현실에서 회개하라는 거고 순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구해도 못 들어간 자가 많은 이유는 이 기회를 하나님 주신 기회를 이게 허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현실마다 다 기중한 현실이지 헛된 현실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자, 10대는 10대의 현실 거기서 구원 이루고 또 20대 20대대로 다 이루면 나중에 그 쌓여서 또 그 다음 현실의 승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못하니까 내일 미루자. 그거는 벌써 좁음으로 들어간 기회를 놓친 겁니다. 놓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가 굉장히 어떨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젊어서 끼어서 할 때는 하루하루 기회를 놓쳤나 두려워지더라고. 굉장히 두려워지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 또 길거리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데 왜 주님 나를 모른다 합니까 하는 건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는 그거는 뭐냐면 이거 기회를 놓친 것도 있지만 나는 중심이 우리가 모든 현실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잖아요. 모든 시작이 주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했고 또 뭐로 했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한 것들은 내가 너를 모르겠다. 예수를 팔아서 자기를 위한 일의 도구로 복음운동을 썼단 말입니다. 목회자가 유명한 목회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고 예수를 팔았어. 근데 결과적으로
정말로 주를 위한 게 은혜에 감사해요. 주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해서. 그러면 그게 주님이 알았다 하겠습니까? 모르겠다 하겠습니까? 모르겠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어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목회자만 그런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모든 신앙의 행위가 외식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외식이 되면 주님이 뭐라고 했죠? 모르겠다 하겠죠. 그렇죠? 모르겠다. 근데 너무 어릴 때는 그렇게 해도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막 불러도 들어줘요. 저는 우리 손자들이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산이가 지금 3살이가 2살인가 모르겠는데, 이제 나이로는 3살이지만 만으로는 1년 한 몇 개월 됐네. 이거는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아직 막 울어대고 막 째를 써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잘못했다면 얘기 안 하고, 그래.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막 이렇게 해주니까 이거는 무죄하고 무조건 때를 써버리는 거예요. 힘들면은. 그러면 그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인기가 있다고. 근데 윤희는 그것보다 이제 2년 더 철이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야단 맞잖아. 소리 예쁘다가 나가 이래 들으니까 이제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은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쁜 척 이렇게 해야 이제 했는데, 근데 집에 가면 그래. 집에 가면 좀 개차방이 또 된대. 집에 가면 엄마들은 막 그렇게 해도 또 되니까. 근데 산이도 어린이집에 가면 갑자기 착해진대요. 왜? 그래야 선생님들이 예쁘다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다 상황에서 맞춰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산이가 그런 거 밉다고. 하나님도 너무 어릴 때는 자기 중심으로 막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을 좀 알아가네 해서 들어주지만, 자, 이제 큰애가 그러면 예쁘다 하겠어요? 야단 맞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릴 때 생각해서 그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살아가는 입장에는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상대해 주는 겁니다. 맞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한번 어디고 마사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하게 하잖아요. 엄격하게. 그렇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오늘 저는 뭘 소개하려면, 적은 물인데, 이 어떤 적은 물이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거 위해서 세상에 보냈어, 우리를. 근데, 이거를 정말로 잘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체 택한 자 중에 적은 물이야.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적은 물이라 이랬어요. 또 그래서 아까 13장 23절에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또 이래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거 잘 연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오라고, 하나님과 더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왜? 앞에 어리석은 부자를 말하면서 그랬잖아요. 재물로 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됐다 하니까 그날 저녁에 불러갔죠. 왜 됐다고 그렇게 하게 됐죠? 이제는 먹고 마시자고. 탐심이 싹 빠져버리니까. 그래. 탐심 있을 동안에는 세상 봐요. 저 정도 될 사람인데 계속 돈을 모으려 하잖아. 저 권세도 저 정도인데 더 하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푸틴 같은 사람도 믿는 사람인데 보니까 더 권세 욕심을 날라고 해갖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가 좀 더 궁지에 몰리게 됐어요. 뭐 말로는 지금 어디 망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도 있어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지금 러시아에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알 수가 없어. 사람이라는 게 참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탐심의 욕심이 안 빠지면 끝이 없이 가는데 그게 나중에 그만하면 됐는데도 자 돈이 많아야 구원 잘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을 얻겠습니까? 또 염세주의가 돈이 없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을 얻게 하면 주지 않을 거고 없어서 또
필요할 때는 없어야 재물이 또 없어야 될 때도 우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그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맞춰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럼 나머지 제가 또 한번 아는 거지만 또 반복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현실 속에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근데 막상 세상을 육신 입고 살아가려니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의식주에 속한 거. 그것만 인간관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의식주를 먹어도 건강해야지. 또 인간관계가 있어야지. 그렇죠? 이런데 사람에게 왕따 당하지 않고 또 몸도 건강하고 그러면서 뭐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또 거할 집이 있어야 되겠지. 인간이 사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먼저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거 기본적으로 생존권이니까 힘쓰고 또 조금 날만 하면은 뭐에 안목의 정욕, 그죠? 또 그다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또 힘을 쓰잖아요. 이제 보니까. 근데 그거 먼저 아니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저번에 주일날 해석했으니까 좀 놔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힘써 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향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함받은 성도들인데 가장 먼저 가장 항상 껴서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세상에 나를 보내신 양육하시는 목적이 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양육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귀하고 정말로 부여해야 될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으로 부여치 못한 자, 하나님으로 부한 자, 우리 그 어리석은 부자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하나님을 얻는다는 게 어떤 것보다 가장 보배 아니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그렇죠? 주님은 다다는 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얼마나 크게 힘드시겠어요. 그게 사실 맞는데. 그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것도 썩어질 거지만 하나님 주권에서 주시고 안 주고 주어도 또 그걸 누리게 하고 못 누리게 하고 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난해도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라도 하나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 권세가 있어도 그 권세가 그 사람을 평안하게 못하고 권세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권세가 없어도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향방성을 꼭 생각하고 삽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적은 무리라는 것은 이게 많은 사람 택한 자 안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 물어본 게 있는데 어디 있지? 12절 41절 베드로가 여쭤도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또 물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직접적인 대답은 안 하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주께서 가라사대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저는 이거를 베드로가 이렇게 한 말은 그래 앞에 말씀이 너희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했지만 너희들은 이것까지 더 해야 된다. 뭐냐면은 제 허리에 30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켜고 서 있어서 혼인잔치에 주님이 갔다 오면은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유대나라에서 혼인잔치는 언제 하죠? 우리나라에는 보통 낮에 하잖아. 그죠? 그 나라는 밤에 했어요. 밤에. 밤에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마치고 주인이 돌아오면 지금 여기 이경 삼경이니까 새벽 한 새벽 2시쯤 되는 거야. 자, 그때까지 자지 않고 깨어 기다리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또 밤 사경에 하는 거는 새벽 4시에서 6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거는. 자, 이럴 때까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우리를 말해. 그런 자가 또 돼야 되고, 거기다가 42절에는 자기 맡긴 식구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기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자, 12사도는 자기 구원만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양떼들까지도 힘써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은혜를 받은 자들은 왜 사람이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깊이 들어갈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때 더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돼요. 자, 부모가 돼서 자식을 양육해 보니까 부모의 그걸 좀 알겠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자식을 양육 안 해보고 후배를 양육 안 해보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모르겠죠? 모르겠죠? 일단은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믿음의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띠인데, 말씀에, 어떨 때는 말씀의 띠를 띠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꾸 허리에 띠를 뜰 때는 뭐 할 때, 일을 딱 하려고 하고, 어디 출발하려고 뭐라면 힘을 주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하여야 이 신앙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의 다름질을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나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는 말씀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되지 욕심의 기도는 안 됩니다. 등불을 켜고서 있어라. 이 진리의 등불을 언제나 켜고, 이 등불이라는 건 나도 밝히 보지만 남도 밝히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생활을 하란 말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난 다음에 실제 생활을 하란 말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 왜? 주님을 오늘도 현실 찾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분을 따라가려고. 그렇죠? 앞으로 오실 주님 또 영접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현실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줄 모르는 우리 마지막에 오시는 주님을 내 개인의 종말의 주님도 영접 못합니다. 또 주님이 우주적으로 재림하시는 재림도 영접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오늘도 현실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근데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거는 근데 한밤중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온 세상이 어두워질 때 그때 주님이 또 나를 찾아오셔. 다 사람들이 주님 떠날 때, 또 피곤할 때, 또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찾아오셔. 언제 우리가 평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평소에 준비된 사람은 어느 때든지 와도 상관이 없어. 도리어 주님은 다 안다고 깨어있을 때 안 오고 언제 오죠? 어두워질 때 이리 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겠다. 깨어있는 거.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 언제나 주님을 평소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중심으로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죠? 그게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안할 때도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기가 쉽지 않죠. 도리어. 또 환난 때는 평소 또 안 했으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해야 환난 때 정말 환난 때 힘들지 않게 합니다. 평소 때 준비한 사람 환난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평소에 준비한 환난이 잠깐은 힘들지만 도리어 그 환난 속에 더 주님과 깊이 피란하고 또 주님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 됩니다. 환난 때 준비한 사람들은 우리 다니엘 사드락에서 아벤노를 보면 알겠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환난 때 평소 때 준비 안 한 사람은 평소 때도 주님이란 즐거움이 없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천국이 안 돼요. 평소 때 준비한 사람은 환난 때 별로 힘들지 않게 통과하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은 환난 때 난리를 지기는데도 통과를 못해요. 그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면 알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하는데 그 환란을 면하게 한다 했어요. 그러면 환란이 없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환란이 왔지만 자기는 환란이 안 돼. 승리하게 돼. 도리어 환란 가운데 주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피란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자, 평소 때 인내 말, 평소 때 계속해서 오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온 세상에 환란이 와도 자기 환란의 고난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를 보면 되겠죠? 사드락메삭 아벤노고라 다니엘을 보면 알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주님 맞이할 준비는 평소 때 하는 거예요. 평소 때. 평소 때 적은 무리에 속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 적은 무리. 왜 적은 무리라냐면은 사람들이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로 잘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길이 처음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을 들어가 보면은 시온의 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시온의 대로. 주님이 함께 가기 때문에 좁은 길 같은데 주님이 함께 가니까 거침이 없는 길이 돼버리는 것이 그걸 시온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로 한 앞밖에 그 길로 가려는데 또 그 주님 주시는 그 장소 시간마다 그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또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구하는 자가 많아도 못 들어간다 했잖아. 그렇죠?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적은 무리가 되는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생활입니다. 나머지 이 모든 거는 우리가 무시한다는 게 염세주는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꼭꼭 필요할 때 주시고 없을 때는 또 없어도 되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